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스바냐에 대한 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태양신 숭배에 대한 진노로 내가 진멸하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스바냐 1장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것, 전 세계를 말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전 세계를 진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마귀 루치퍼 태양신 세력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복음을 철저히 막고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네,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 캐톨릭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 그것이 이제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 42달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일이 되면서 태양신 세력들 그리고 태양신 세력에 붙은 모든 사람들이 진멸이 되는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므낫세부터 보겠어요. 므낫세. 먼저 번 시간에 왜 4부에서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태양신으로 태양신으로 이렇게 물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복음을 향해 나아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랬잖아요. 너 죽는다. 이혼하라. 그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막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예수님 표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의인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복음 선포를 선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성읍에 닿기도 전에, 성읍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라.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킨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5년 연장을 받았다. 여기 지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은 므낫세는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될 아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면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3세에 히스기야가 죽었네. 아니지? 어떻게 되죠?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그러니까 너 죽는다, 이혼하고 죽어라. 그로부터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네, 그죠? 그러면서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아들로서 그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잖아, 그죠?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굉장히 오래 왕을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의 그 우두머리가 태양신이잖아, 그죠? 태양신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다가 태양신을 세워놓는 거죠. 너무나 끔찍하고 사악한 일을 행하면서 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데 말이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살랐다. 태양신에게 바쳤다. 태양신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나 마귀 사탄을 섬기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걸 해야 돼. 안 하면은 괴롭힌다고. 그래서 네 아들을 불에 살러.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있잖아요. 이 므낫세가 막 하는 거예요.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에 던지는 거죠. 누가? 므낫세가 말이죠. 내가 자식이 되면은 나는 우리 아들을 불에 살릴 거야, 태양신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태양신을, 나 태양신 섬겨? 하나님 말씀 버리고 태양신 섬겨? 이러고부터 있죠. 태양신의 그 마귀 세력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그러면서 태양신이 인신제사 바쳐.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야, 마귀 사탄에게. 마귀 사탄을 믿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에? 여러분, 캐톨릭 어때요? 캐톨릭 바티칸에서 인신제사 지내고 있다. 왜? 태양신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티칸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앉은 인간들 다 조그만 애들을 죽여가지고 인신제사 바친 인간들이요. 그러면서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뭐 평화, 인권, 자비, 아주 입에 그냥 기름칠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 입이 미끄럽다래잖아, 아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주 캐톨릭 교주가 이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주. 아니, 이제 원래 걔네들의 실체는 마귀 루치퍼인데, 마귀 루치퍼 숭배인데, 사람들을 속이면서 아주 뭐 무슨 지가 뭐 하나님의 대리자? 하느님의 대리자? 천주교는 또 하느님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흰치마 입고 돌아치잖아. 그죠?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저기죠. 프란치스코 카톨릭 교주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참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지 자비로운 하나님이 다 구원하여 주신다.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그 카톨릭 그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자가 EBS 방송국, 그것도 이제 뭐 도올 김용옥의 뭐 노노 이야기인지 그 프로에서 2001년 4월 27일에 한 얘기요. 그 김수환 이 사람은 카톨릭 교주가 한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주가 뭐라래?
예수님 아니어도 진실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그 망발을 해야 되죠. 참납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는 일을 하는 그 존재가 마귀 루치퍼 숭배의 캐톨릭 조직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조직이 캐톨릭이다. 캐톨릭 교주 신부수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고 던져지고 있고 앞으로도 던져진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여기 지금 뭐 사술 요술 나오죠. 신접한 자 뭐 박수 다 캐톨릭 신부들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태양신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캐톨릭 교당이가 어때요? 석고로 만든 여자 동상, 마리아라고 이름 붙인 그 여자 하늘 여신 동상이, 그러니까 하늘 여신은 없는 존재인데 이제 캐톨릭이 하늘 여신 숭배를 하니까 그 동상이 지네들이 하늘 여신이라고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당에 가면은 맨 앞에 있잖아요.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 이제 마당에도 있잖아요. 마당에 마리아 여자 동상. 그게 뭐 먼지가 뭐 끼면은 뭐 누가 본인이 뭐 닦기를 해. 그 할머니 그 카톨릭 신도 할머니가 행주로 그냥 닦잖아요. 절하고 닦고. 걸어가지도 못해가지고 그 여자 동상 말이야. 이제 마리아라고 이름 붙인 여자 동상. 걸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사람이 미어가지고 마당에다 세워가지고 할머니들이 또 닦고 절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내려왔죠. 10계명. 그다음에 10계명이 대표 계명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이. 근데 이제 그 규례를 하나만 범해도 불모사 가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거든요. 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미 범한 자라고.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음속에 왜? 마음속에 여러분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이 지켜서 천국 가려면은요 지킬 수 없지만 온 율법을 전체 율법을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불순종의 영인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서 범했어.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아유, 저 물건 갖고 싶어? 그건 그 도둑질이요. 마음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 마음을 얘기하시냐 하면은 아무리 뭐 싸바르고 뭐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이미 마음에서 일어나잖아. 그죠? 일어나 가지고 인제 그것이 인제 막 터져 갖고 나오는 것이 인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뭐 쪼끔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많이 뭐 그냥 뭐 정말 막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막 욱 해 가지고 막 사람을 막 어떻게 이렇게 죽이게 되고 막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어때요? 징역 가는 거지 뭐. 우리나라 이 사회법에 따라 가지고 그죠? 감옥에서 사는 거죠 뭐. 그 인생이 고통스러워. 죄책감에다가 뭐 감옥에서 징역살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안 그러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죠?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온 율법을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범하지 않고 다 지켜야 돼. 그런 사람이 없죠. 다 범했어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만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사법을 주셨잖아. 그죠?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씻는 용서 양 뭐 송아지 뭐 고운 가루 없는 사람들은 뭐 비둘기 해 가지고 양 뭐 이렇게 피를 흘려 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양이 죽고 양의 피를 흘려 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속죄 제사. 그 제사는 그림자고요. 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그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이 복음. 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은 자가 제가 믿게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내 죄 없어졌네. 내 맘에 기쁨 물을 때 대답할 말은 내 죄 없어졌네. 내 친구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My sins are gone.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을. 여러분 그 차가 있는데 차가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죠. 기름을 넣으면은 차가 누구 힘으로 가? 기름의 힘으로 간다고. 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길이 율법 외에 그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 그 십계명,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대표로 이제 십계명 플러스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의인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 땅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 이 법이요. 기쁜 법으로 변해요. 기뻐. 그 법이. 계명, 십계명. 근데 죄인인 사람들이 아유 죄와 사망에 불순종형인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자로 죄와 허물러 죽은 죄인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내가 못 지키는구나. 내가 이미 범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놓으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의인 됐잖아. 영원히 죄가 없어진 예수님의 피로 의인 돼가지고 죄와 사망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명이 기쁜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대해서 너 율법을 범했어? 그래서 너 지옥이야? 이 얘기를 못한다고.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못한다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뭐 세금 내라고 아무 효력이 없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성사를 못해요. 우리 안엔 뭐가 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고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떤 열방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죠. 아수르가 한 나라의 왕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갔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 아수르 왕은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여요. 막 껍데기 벗겨 죽이고 뭐 화형시키고 그냥 이렇게 안 죽여요. 아수르 왕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요. 또 끌고 갈 때도 그래요. 사람을 일렬로 쫙 홀딱 뺏겨가고 끌려가잖아.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수르 애굽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사야 19장인가 그죠? 애굽이
아주 그냥 왕비 귀족들이 그냥 헐딱 베껴 갖고 끌려가는 거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앞 사람과 뒷 사람 이 팔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거를 줄로 묶어서 그리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 므낫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그러는 거죠. 나는 할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는 태양신을 그동안에 믿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긴 그 말씀이 참이었구나. 속죄제사.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에다가 막 태양신 섬기고 막 태양신 세워놓고 막 이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전을 정결케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하스 때 닫아놓았던 그 여호와의 전의 그 문들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쫙 열고서 정결케 하고 속죄제사를 지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참이구나. 그렇게 므낫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이제 이때는 므낫세 말년이지. 그러니까 아주 그동안에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태양신으로 아주 물들어 이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므낫세가 말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죠.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원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말년에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세웠던 태양상들 다 또 그죠? 던지고 그죠? 여기 지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화목제 화목했습니다. 제가 이 송아지가 내 대신에 내 죄값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화목제. 감사제는 이제 화목제의 일종이죠. 감사제를 그 단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산당에서 제사를 또 드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므낫세의 남은 사족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귀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여기 지금 므낫세의 남은 사족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사라 목산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 요시아의 아버지죠.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고 죽었는데
그 긴 50년의 세월은 어때요? 50년도 넘지 뭐, 그죠? 예. 태양신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므낫세를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루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근데 므낫세는 돌아왔다. 그러나 아몬은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자, 이제 34장을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기가 BC 640년에서 609년까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예레미야는 BC 627년, 요시야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예, 그때까지 또 말씀을 전하죠. 40년 이상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가? 요시아가. 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6살이에요. 8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16살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은 20살, 요시아가 20살. 네. 그러니까 이제 12년이다 그러면은 BC 628년이네.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 선포한 때가 BC 6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네, 그 뭡니까? 우상 타파. 네. 그 12년에 그랬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그랬어요. 요시야,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20살부터 26살까지 우상 타파를 하는 거예요. 태양상 찍어버리고 뭐 불태우고,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사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네. 여기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사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이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그러니까 12년, 요시야 20년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26세는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26세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26세에 끝냈다 이 말씀이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하게 되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야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희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부하는 자를 관할하여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수리하다가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관 사반이 18절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제 이에 hil기야와 왕의 모든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에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요시아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아 왕이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네. 자, 7절에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하며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에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소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거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인하여 준비함이더라.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면 요시아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여기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면 요시아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네. 그래서 요시아가 이때 예. 죽습니다. 네. BC 609년이에요, 이때가.